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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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이 입춘이래요. 입춘. 올겨울에 많이 추웠는데요. 벌써 입춘이 되었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만 봄날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봄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꿈꾸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한 달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거 잘 이루어가고 계세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 좀 혹시 이렇게 좀 느슨해졌다 할지라도 이제 2월 달 됐으니까요. 다시 마음을 좀 다잡고 여러분이 계획한 것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간 치유자로 이렇게 공간 치유 대표를 맡고 있는 윤주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아마 혹시 그 신박한 집안 정리하는 신혜라 씨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보셨어요? 거기에 몇 번 등장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20대 때 너무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날마다 이제 친구들하고 춤추고 노는 것에 빠져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술에 만취가 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이 딸을 언제나 예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지지자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친구가 간절히 기도했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을 때 어머니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집안에 종교가 여럿이면 집안이 망하고 어려워진다. 너 포기해라.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어머니 눈빛이요 너무 차가워지고 너무 낯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 집사님은 그걸 깨달았죠. 아,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구나. 영적으로 이게 이제 갈등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날마다 술 취해 들어와도 그걸 그냥 이쁘게 봐주던 어머니가 날마다 술에 취하지 않고 멀쩡한 정신으로 들어와도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적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날마다 20대에 술 취해서 들어오는 딸을 보는 엄마 보기 좋으세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술을 딱 끊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그 모습에 어머니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가방을 다 싸놓고 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 어려우니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이제 반항이 아니라 진짜 나가야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그 길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근처에 반지하방 얻어가지고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오직 부모의 구원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매일 철야를 했다고 그래요. 매일 철야를 언제까지 하냐면 12시까지. 그리고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야 기도하고 12시까지 하고 집에 가서 자고 5시에 새벽 기도 나올 만 하시겠어요? 에이, 그건 어렵지. 그렇죠? 근데 이분도 집에 가면 잠들 것 같아가지고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자야 되겠다. 이 장의자가 있으니까 장의자에 누우면 딱 맞았대요. 그래서 철야 끝나고 나서 장의자에서 자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고 왜 이렇게 너 힘들지도 않냐?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근데 어머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살아도 그게 힘든 줄 몰랐대요. 근데 이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은 거예요. 위로도 해주시고 또 엄마가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면 엄마의 마음은 더 강팍해진 거예요.
꼭 바로가 모세를 만날 때마다 더 강팍해졌던 것처럼 엄마는 점점 더 강팍해져 가지고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는데요. 10년이 되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기도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난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내가 너무 이걸 강하게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 것 같은. 근데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모님의 구원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 됐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 쫓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바짝 말라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랬더니 한 달 전부터 잠이 안 오고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먹으려고 해도 입맛이 없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나니까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병명이 없다고 그러니까 치료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아프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면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딸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 엄마 아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정말 바짝 마른 상태에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이 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 나가는 교회 한번 가보자. 아멘. 그렇게 마음이 풀려서 그날로 교회를 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주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내가 붙잡고 있던 그 기도를 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를 놓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원함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심으로 돌려드릴 때, 올려드릴 때 주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사실. 윤주희 집사님은 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봤대요. 그러면 10년 동안 기도한 거는 헛된 기도였나? 내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이제 그 기도, 그 제목을 놓으니까 이제 구원 안 받아도 우리 하나님 부모님을 구원시켜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년의 그 기도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낙수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그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한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마침내 마지막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바위가 쪼개진 거라는 거지.
두 가지 작용입니다. 하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아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여기 윤 집사님처럼 10년 동안 밤새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혹시 드려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습니까? 윤 집사님은 내가 정욕으로 구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 우리 교회 표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제가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위해서 계속 몇 달은 기도했던 것 같아요. 2024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어떻게 교회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 관한 말씀이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국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제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그건 그거예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힘들었고 전 세계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이게 이제 잦아들면서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해소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는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또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도 이게 이전처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활력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가 76년에 개척이 돼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 역사 속에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큰 일이 건축을 하는 일이었어요. 이걸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건축하는 동안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건축을 다 마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도 그렇고 또 건축도 마찬가지고 이게요, 다 이제 마무리 지어놓고 나면 마음이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조심하고. 그런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또 교회 건축 끝나고 나서 조심해야 된다. 사탄의 역사가 풀어진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큰일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그거를 잘 마무리, 초긴장을 해서 이거를 지켜가서 잘 끝냈어요. 잘 끝내고 났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풀어지면서, 그래서 마라톤 할 때요,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 여러분 긴장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운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적지 다 왔어요. 끝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다 못 와서 마음이 풀어지면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빛된 교회 영적으로 좀 긴장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기도를 배우라.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4주 동안 4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은혜 받은 자의 기도예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예요. 교회적으로도 은혜 받았어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나라예요.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다윗의 기도는 그 감사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있는데 내게만 없어. 이게 그냥 불편한 정도로 가면 괜찮은데 이게 내 인생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또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이를 낳게 되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는 그 기점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나갔던 사람 사무엘을 낳게 되었지.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중보 기도지요. 한 나라 민족이 자기가 애굽에서 이끌어 인도에 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거든 내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 모세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살폈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근데 히스기야는 단순히 자기 병으로 인하여 죽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과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생명과 나라의 운명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힘이 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될 때 기도가 힘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도 힘이 있지만 그것이 함께 연합할 때는 더 큰 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의 기도, 신약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좀 떠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우리가 이쁜 짓만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중에 발을 다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서로 섬겨야 될지를 위해서 내가 모범을 보였다.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교훈만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을까요? 진짜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씻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얼굴빛이 이게 범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 하세요. 18절에서 14장 18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약속,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빠져나가고 나머지 11명의 제자 예수님 이 마가다락방에서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일에 가기에 충분한 거리. 그렇죠?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 그래서 가보나 그 마가다락방에서 나오면 그 계단을 타고 저 실로암 못 있는 계곡까지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서 거기에서 성 밖으로 나가서 계곡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게 되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과 가시다가 8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여기 36절에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8명의 제자들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데리고 더 가셔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건 아니야. 아마 이렇게 밤이라도 이렇게 어렴풋하게 보이는 거리였을 거예요.
여기에 세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좀 다르죠? 8명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3명의 제자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더 가세요. 혼자 기도하십니다. 자, 예수님 혼자 기도합니다. 이정한 거리에 3명의 제자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멀리에 8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마음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자 3명이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기도하기는 조금 그 마음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8명은 놔두고 3명 불러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어때요? 이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41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4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 앞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이 느낌이 제자들에게 많이 짜증내고 계신 것 같아요. 화내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답지 않게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제자들이 자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를.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늘 새벽이면 편안할 때는 혼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지금 위기의 때에는 혼자 기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마음이 짠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근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지만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줘라. 나와 함께 좀 기도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말 못한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때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기에 더해서 좀 기도 중보자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지쳐있을 그때에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 부탁하세요. 누구에게 할까요? 물론 우리 교회 전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구역장 부르세요. 구역장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구역장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조용히 저를 찾아오세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 멘토가 있어요. 그래도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가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다름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내 등에 손을 얹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내 손 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죠. 39절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3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분명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세요. 자 보세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십자가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 번 쓰러져서 결국은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채찍으로 엄청나게 매질을 당한 상태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인 것.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육체적 고통, 죽음의 고통이에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인내할 만할까요? 참을 만할까요? 강제로 묶어놓고 못을 박으니까 박히는 거지요. 내 의지가 그걸 알고 있다고 할 때 내가 그걸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런 온갖 모욕들이 다 그에게 주어질 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 그거를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 생각을 할 때 주기철 목사님 생각해 봐요. 못이 박힌 그 판자 위를 걸어가는데 걸어가기 전에 그 못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주여 이 잔은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길 안 가면 안 돼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포기하는 기도,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기도는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실은 그렇게 맡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든 그가 가난의 길이든 그게 멸치의 자리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 힘든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가끔은 주님께서 원하실 때가 있어요. 가끔은 주님께서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거 놓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은 그냥 외면하고 맙니다. 왜? 힘들다는 거 아니까. 근데 따르는 분들을 보니까요, 대개는 그 힘들다는 거를 아예 개념에 두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려움, 여러분 많이 예상됩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 찬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런 것들이 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좀 조롱 섞인 아니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 그런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평안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고통이고 그 일이 아픔이고 그 길이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음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삶에도요, 나를 포기하는 기도는 결국 그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든지 주여 나는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주님은 늘 우리에게 그 고통,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주님께서 딴 말씀하실까 봐 그냥 머뭇거리면서 구하지도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갈 길이라고 한다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맡기세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따라가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는 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요. 그 끝에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세요. 서론에 얘기했던 윤주 집사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1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순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 이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